다 같이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특별히 이제 2권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 본래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아마 대강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3권으로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시편 2권을 소개해 드리면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1개. 그런데 그 중에서 19개가 슬픔을 노래한 탄식시입니다. 그러면 한 62% 정도가 탄식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1편 41개로 시편 1권이죠. 41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들은 그 중에 한 57% 정도가 탄식이었어요. 탄식이 반 정도 되는 것이 이제 탄식이 한 16개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권에 있었던 탄식의 내용이 2권으로 점차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앞에 있는 탄식의 내용들과 뒤에 있는 탄식의 내용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거기에서 나왔던 분위기,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2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2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잠깐 좀 짤막하게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42편을 한번 보실까요? 42편부터서 49편까지는 표제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고라입니다. 그런데 고라에 대한 겁니까? 고라 자손에 대한 겁니까? 그렇죠.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편의 대부분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슬픔, 아픔 이런 걸 노래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편 50편을 보실까요?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표제어에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누구의 이름이 나오나요? 아삽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삽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편 2권의 분기점이 되는 사람의 시가 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아마 예배 혹은 탄식 관련되어 있는 표제어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부터 65편을 보실까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 나와요. 표제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65편은 창조에 관한 노래예요. 그거를 제외한 51편부터 64편까지는요 역시 탄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66편, 67편, 71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68, 69, 그 다음 70 여기는 표제어가 다윗으로 나오고요. 72편에는 갑자기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슬퍼하는 노래, 고라의 자손이 슬퍼하며 불렀던 노래가 아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탄식으로 넘어갔다가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시편 2권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탄식인지, 왜 탄식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시편 2권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42편부터 조금만 살펴볼게요. 42편부터 49편까지 하나하나 살피지 않고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고라가 누구일까요? 혹시 고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고라 하니까 고라니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고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은 부족 사람입니다. 같은 씨족의 사람인데 이 고라가 온이라고 하는 사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 밑에서 못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역을 모세가 제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압해 주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반역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반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한테 반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한테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네.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중개인인 모세를 따라가야지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라와 그 가문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4절, 그 사건이 있기 전이거든요. 6장 24절에 보면 아실, 엘가나, 아비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실, 엘가나, 그 다음 아비아살. 이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역대상에도 잠깐 나왔다 말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존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라 위의 조상을 좀 살펴볼게요.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누구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지파에선 제사장도 나오고요, 성전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나왔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제사 못 드리고 성전에 출입도 못해요. 그런데 그 레위라고 하는 부족장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게르손, 그 다음 둘째가 누구예요?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랄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인 그핫의 아들이 4명이나 됩니다. 아므람, 이스할, 그리고 헤브론, 우시엘 4사람입니다. 이 중에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 고라는 레위의 증손주이기도 하고 고핫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 이 고라는 자기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과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셋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후손이 그 아들 셋으로 끊어지지 않고 쭉 역대상에 있는 기록까지 가게 됩니다. 역대상 한 9장 그리고 20장에 살펴보시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반역자였는데 성전 봉사자예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도 있었고요, 문지기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만입니다. 헤만이 누군가? 다윗이 세운 최초의 찬양대장 3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헤만입니다. 그런데 헤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핫의 자손이에요.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고라를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50편을 지은 아삽이에요. 이 역시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에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라의 후손이 세월을 흐르고 흘러서 반역자였던 그의 신분이 후손들에게선 성전 봉사자로 최초의 찬양 대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지휘자인 김재왕 집사님인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이야기만 들어도 고라 자손이 어떤 노래를 했을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심판받아서 없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나의 조상 시조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시조는 최사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고려 말에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처세를 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성씨는 강진최 씨인데 정말 없습니다. 강진최 씨를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바른 말 하다가 목이 댕강댕강 잘려서 손도 짧고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조가 누구냐면 최사전이에요. 이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요, 좋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문의 수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최 씨가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최영의 직계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가훈이 적혀 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가온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민을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시조가 된다고 하면 멋진 말을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에 등장하는 자손들은요, 시조가 누구예요? 고핫이 아니에요. 레위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고라예요.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의 노래가 시로 적혔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걸 좀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나무 사이에 숨듯이 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인이나 사회 운동가들은요, 어디에 숨냐면 군중 사이에 숨습니다. 피켓 뒤에 숨고요, 어떤 멘트 뒤에 숨습니다. 신학자와 교역자, 사역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큰 두 기둥 사이에 숨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라도 잘 보시면 군중 사이에 숨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를 마주할 자신도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는 그렇게 숨었습니다.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가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은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마주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인은 자기가 드린 그 제단 뒤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게 난데 나는 그냥 이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 뒤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인이 결국 아무 곳에도 숨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자 자기의 형제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찾아오셨고 동행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동행하셨어요. 가인에게는 그냥 동행하신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냥 표징이라고 적혀있는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늘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하고 돌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인은 또 한 번 더 숨죠.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성 뒤에 숨어버립니다. 다시 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중 뒤에 숨었고 사람들 뒤에 숨었고 선동하는 말 뒤에 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과 무엇 하셨을까요? 동행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몇은 가인처럼 더 숨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결국 헤만은 찬양대장이 되었어요. 결국 그들 중에 누구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 요리사가 진짜 제사장들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알맞게 요리할 수 있는 제의의 방법을 알고 있는 요리사예요.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어떻게 반역자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의 자손이 가장 중요한 문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너무 빠르게 세자손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너무 빠르게 초기 교회에 고난받았던 교우들과 너무 빠르게 동일시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어쩌면 가인의 후예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우리 앞에 무엇인가를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 뒤를 숨고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숨을 곳을 찾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 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고라 자손들은 노래합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척박했고 이들의 조상이 반역자이고 이들의 출신 자체가 이제부터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 고라의 자손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예였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라의 자손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침내 세상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의 찬양이 대충 감이 오시죠? 42편 3절입니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42편 9절. 너의 반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식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하였건 간에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탄식이 무엇이냐면 나의 바위가 되실 수 있고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치 고라와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체를 세웠는데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건 괜찮은데 웬 듣도 보다 못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니네들 왕 해줄 테니까 조공바치고 일하래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신은 튼튼한데 너네 신은 약한가 보다. 너네 신은 사막에서나 힘을 쓰지 광야에 있을 때나 힘을 썼지 여기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었을까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는가? 너의 신은 불러보아라, 나타나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고라 자손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들은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밭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로서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되어 가요.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일 뿐이에요. 힘도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슬픈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탄식 안에서 노래하는 것 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피해자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입니다. 피해자의 시선으로, 패배자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나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된다면요, 오늘 나와서 작은 것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인의 감성을 가진다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랬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편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42편부터 49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노래합니다. 이들이 불렀던 시는 단순히 시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상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오실 왕을 생각합니다. 그 시가 무엇이냐면 45편에 나오는 왕에 대한 시입니다. 왕이 결혼을 해요. 왕이 결혼하면 얼마나 성대할까요? 그 축제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릴지를 그 결혼식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정의와 공의, 공평함, 이런 것들로 다스리게 될 메시아, 그 왕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들의 갈망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왕의 나타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저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왕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발견하여서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권은 열의 6이 단식시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탄식의 시는 더 강도가 짙어지고 무겁습니다. 시편 51편부터 시작되는 탄식시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51편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두고 그가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쓴 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시편 51편부터 64편은 다 그런 무거운 탄식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이끄냐면요, 사무엘서로 이끕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요, 왕정이 준비되고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의 부족함이 드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이 등극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시편 1권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복 있는 왕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가 낱낱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11장을 필두로 20장까지요,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이보다 더 괴로울 수 없는 다윗 가문의 풍파가 나옵니다. 굉장한 괴로움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대로 대응되는 시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51편부터서 64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지 않아도 벌써 읽고 싶지 않다, 이거 굉장히 아프겠구나 싶으시죠? 근데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프신 분일수록, 내 삶의 척박함이 느껴지는 분일수록 절박할수록 이 탄식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탄식이 깊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를 두고 고민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슬퍼야 하지? 이 아픔이 언제쯤 지나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의 탄식시에서 시작하여서 다윗의 탄식시까지 이어지는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배열하게 된 이 분이 의도를 가지고 한가운데에 시편 50편을 딱 끼워 넣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라의 탄식과 다윗의 탄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 탄식의 원인이구나, 그렇구나, 그냥 내 삶이 단순히 힘들어서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에게 실망을 주었고,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둘러 덮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을 잠깐 펼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2권의 한가운데 있고 시편 2권을 잘 설명해 주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편 50편은요 두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그 다른 사람은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언약 백성, 이방인, 이렇게 아주 구분을 너무 잘해요. 인종적인 구별일 수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신념의 잣대를 객관화하려고 해서 선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인종적인 잣대가 필요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도 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언약 백성인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이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를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다면 탄식은 안 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다면 인간 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그 착각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착각이 들어설 때 그것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들불처럼 번져서 나의 마음을 잠식하기 전에 일어서서 여호와를 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 백성, 악인, 이 두 집단이 하게 된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입니다. 언약 백성이 먼저 착각한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치 진지 드시듯 백성의 피에 굶주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자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굿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액을 쫓기 위한 거죠. 혹 나에게 신이 화가 나 있는 장군 신이라든지 애기 동자의 화를 밀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제사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우쭈쭈쭈쭈 하면서 달래는 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피에 굶주려 있는 신처럼, 이방 신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에도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요. 본인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만드신 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들이 번성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이따위 것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좀 벌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안 주실 것 같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제사에 대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쯤으로 기복하듯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어떤 소원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구할 수 있는 어떤 상자처럼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이 착각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50편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제사보다 앞서는 게 지금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나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감사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뭔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무엇이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귀한 시간, 가장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하루 중에 일 마치고 유일하게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곳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내가 사실은 이 재물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인데 예수가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감사예요.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나 예배를 드릴 때에나 재물을 앞에 두고 재물 뒤에 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한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예배 보러 온다는 표현입니다. 왜 보러 오세요? 뭘 봐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만을 만나게 오신 분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드리듯 만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고 상황을 아십니다.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루신 역사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예배는 순서가 좋은 예배가 아니겠죠.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을 때 좋은 예배가 됩니다. 좋은 예배는 그런 좋은 예배자들이 모일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풀리게 되면서 걱정을 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은 오셔야 합니다. 방역 이거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민이 된다면 오십시오. 직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요? 그러면 영상이라는 매체를 본다, 내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단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태우고 계신다. 그러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배는 드리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개성이 꽃 피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개성이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굉장히 두터운 껍질이 우리를 덮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달래요. 다 줬어요. 수음 붙어있게 하셨고요, 관계 주셨고요, 먹을 것 다 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도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미 있게 받으시는 거,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잠재되어 있도록, 잠식되어 있도록 만드는 그 죄, 그거는 기쁘게 받으세요. 왜요? 그거 드리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지금 아삽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제사 드렸으니까 땡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탄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은 해석이 안 돼요. 이 섣부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에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면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마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감사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벗어나야 하는 첫 번째 착각으로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16절, 내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는가? 악인도 하나님의 율례를 입에 두고 전달한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친구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협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는 별일 없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껏 아무 일도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겠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상 없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이상 없고 사는데 괜찮거든요. 괜찮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악인이 하는 착각이 뭐라고요? 순종 안 하고도 괜찮겠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거기에서 탄식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게 되면서 살아가요. 괜찮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탄식이 시작돼요. 내가 탄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탄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탄식을 그치게 하려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탄식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린 두 가지 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결단한 대로 살아내기로 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시편 2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무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나를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빠요. 바쁜 사람은 늘 허기가 집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마다 들끓는 내면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식이 생긴다면, 슬픔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기회라는 것이죠. 멈춰서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돌이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피해자의 마음, 엉뚱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어쩌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애니 딜러드의 이 짧은 글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떠날 때 문간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듯 말이다. 우리는 그분의 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기도가 제발이 되지 않고 감사합니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기도가 감사합니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숨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주하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